성령 세례. 많은 교우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다. 나도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성령 세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보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지방으로 갔고요. 바울이 윗지방에서 에베소로 왔을 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그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자는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고린도 12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얼렁뚱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이나 웨슬리안 감리교죠. 그리고 성결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의 역할, 목의 역할,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각기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역할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는 순간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방언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내주하십니다. 그때 성령 세례도 같이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때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느 날은 펄펄 뛸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아니요. 방언은 하나의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좀 특이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방언을 받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많은 은사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하고 뭐해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하지 않았지만 정말 귀한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셨고요. 한경진 목사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다 방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셨고요. 더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순간 그 영접하는 그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단회적인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같이 하시도록, 동행하시도록 그분께 기도하고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겉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